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어,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의지적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또 형편에 맞게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가 아니라 이래서 안 되지.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성품을 드리고 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지 하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이 갈 바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덕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 너무 많이 성경에서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십 명, 수백 명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죠. 제가 이번 사실 우리 10월달 품성이 순종훈련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11월달 딱 접어들어서 첫날이 물론 엘리야의 기도의 메시지였지만 결국은 순종이더라고요. 네. 시간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이렇게 돌아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의 이론적인, 오늘 순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핵심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실천, 순종의 실제, 또 순종의 능력, 권능, 이런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특별히 순종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 같다는 것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목사로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이 아직까지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긍휼, 또 은혜, 찬양, 예배, 기도, 회개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충성, 헌신. 근데 그 많은 수십 가지 덕목 가운데 이거 정말 안 되네 하는 한 서너 가지의 순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순종이 왜 잘 안 될까요? 순종은 우리가 결심하고 결의하고 다짐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순종은요. 순종은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점점 희미하고 희박하고 있는 듯 없는 것. 그래서 주님밖에 주밖에 없나이다 라고 돼야지 그때 이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주일 미랄에 대한 우리 복음의 역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자신의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미랄 얘기가 결국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셨겠어요? 어떻게 성육신해서 오셨겠어요? 오셨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다 감당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범패스러운 이 모든 어려움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 결국은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가요? 우리에게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첫 절부터 주님께도 이 순종이 너무 힘드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다른 때와 다른 모습이세요. 사실 우리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 그 지난 주일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메시아 왕,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저 그리스 헬라에서 올라온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필립과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옳거니 올 게 왔구나 하고 어떤 신호탄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어린 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어린 양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어떤 생애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러분, 너무 힘들고 막 조금만 하면 막 투덜거리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그러면 입을 닫아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형편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인지 감지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외마디 비명 같은 말씀, 아버지여, 여호와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여기서 구원은 우리 지옥 갈 나를 구출,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번민이 어느 정도인지 27절 속에 다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고통, 고뇌, 번민, 괴로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성화해서 주님이 이 길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근데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러분, 순종이 이처럼 때로는 괴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이만한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은요, 고통이 뒤따릅니다. 저는 순종이 너무 쉬워요, 이런 분들 정말 존경해야 되고요. 그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모든 과정, 구간이
사실은 인내, 참음, 기다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끝없는 인내를, 참음을.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만 바울이 오래 참으란 얘기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서신서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회중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성도님, 암호교회 성도님, 오래 참으십시오. 네. 오래 참는 게 결국은 신앙생활이고요. 오래 참는 게 순종생활이에요. 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수능시험을 우리 교회만 해도 10명 자녀들이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 또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 전공에 지원하고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2년, 거기다가 재수까지 했다? 13년. 이 긴 세월을 할 것 못하고 잘 것 못 자고 아이들 학원 다니고 막 독서실 밤새 자신의 목표 하나 얻기 위해서 이런 인내와 기다림과 참음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사명,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음, 인내, 오래 기다림 없을 수 없는 거죠. 없다면 그것 자체가 가치가 없거나 덜한 것이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 당연하지.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시죠? 아니시죠? 네. 홀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혜죠.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대가,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아픔과 이 번민을 주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다. 누가 받아야 할? 내가 받다. 나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고통을, 괴로움을 주님이 친히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돼요. 주님이 생명 주시면서 나에게 이 값진 구원을, 이 값진 은혜를, 값진 이 보화를 주셨는데 내가 그냥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저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되면 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뭐 안 되면 다음에 또 뭐 주겠지 뭐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 이런 마음을 홀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게 바로 죄예요. 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괴로운데,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주님께 한쪽 마음이 있는, 그런가 하면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가 고통받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순종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고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고귀한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처럼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어디 가서 막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 때요,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심부름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받아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생명이고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능력을 기를게요. 내가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내가 능력을 길러서 저 녀석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생명이에요. 순종이 권세예요. 오늘 주님은 얘들아 너희들도 순종해라, 순종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을 사셨어요. 순종이란 말씀도 하지 않고 순종을 살아내셨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 제가 지난주일 제자 훈련이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제자예요. 주님이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직 성숙이 덜 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뭔가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먼저 주님을 따라 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몇 절입니까? 28절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렸어. 아니야, 천사가 다녀가서 이럴 정도로 분명한 소리와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또 다시 영광스럽게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순종과 반대뜻이 뭘까요? 불순종.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그래 순종할게요. 근데 이번에 불순종했네요.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먼저 불순종을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에이 이번에 못했네? 아이 바빠서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난 주간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깜빡 잊고 불순종했네? 그렇게 여길 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불순종은 불행을 예약하는 거예요. 다시요. 불순종은 깜빡 잊고 너무 바빠서 생각을 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불순종은 무엇을? 불행을 뭐 하는 거? 예약하는 거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순종하니까 딱 떠오른 인물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 우리 요나 이야기, 박능굴 이야기도 있고, 큰 물고기 뱃속 이야기, 뭐, 이렇게 해변에 팍 쏟아낸 얘기. 얼마나 동화적이에요. 근데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셨어요. 요나의 때에 인자가 요나처럼 3일 밤낮을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인자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있을 것이다. 요나 이야기가 구전이나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는요 너무 귀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거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쓰시려고 요나를 불러요. 요나야.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 내가 너한테 말을 줄게. 너는 가기만 해. 가서 이렇게 외쳐 하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요나가 갔더라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욥바로 갔더라. 니느웨로 가 했는데 뒤로 돌아 해가지고 욥바로 가버렸어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선지자였어요. 동네 껄렁패가 아닙니다. 요나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대충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너희가 사명을 준다.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요? 욥바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버렸어요. 욥바는 지금도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한국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갔어요. 불순종은 무엇을? 불행을 뭐하는 것? 예약하는 것이다. 1장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1, 2부 때 안 보이던 단어가 떠있네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불순종은 불행을 예약하는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예약 걸어둔 것처럼 예비하사. 불순종할 때 다음에 할게요. 깜빡 잊어버렸다니까. 너무너무 바빴어. 불행이 예약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고 싶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망갈 수 있다면 좀 도망가고 싶은 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여 나를 좀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해 주십시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순종했더니, 아버지여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했더니요, 우리 주님께서 순종했더니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영광이란 말씀이 겹쳐서 나와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이 첫 번째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게 다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번째가 더 멋있어 보여, 더 대단해 보여.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원수 마귀가 야 이겼다, 예수를 넘어뜨렸다, 예수를 우리가 절단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순복하여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마귀가 멸절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압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막 뻗당기고 나 안 가, 나 못 가 하지 않으시고 순종했더니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32절이에요. 이 32절 표현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나올 텐데요.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저 몇 장, 제가 2장인가 3장 앞에서 한번 나와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예고를 해드렸는데 지금 나왔어요. 또 나올 겁니다, 뒤에.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나무에, 십자가 틀에 딱 못 박히시니까 뜨잖아요, 공중으로. 나무는 박혀 있지만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를 형상화한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누구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권면도 하고,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복음 초청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처럼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좀 넘잖아요. 한 10%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약 7억, 7억 인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뭇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순종.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원수 마귀는 쫓겨나지요.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구원의 역사, 만천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했다, 잘 배웠지, 기억해, 시험에 나온다, 이겁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뭐죠? 예수님 흉내내기,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 닮아가기,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학습하고, 순종을 외우고, 순종을 알고, 그게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순종하면, 예수님 가신 이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는 여러분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뭔 줄 아시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영광을 받아요. 한 사람이 버림받으면 모두가 버림을 받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인 말로는 공동 운명체라고도 하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간혹 가다가 교회를 어떤 기관이나 또는 기구나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큰일 납니다. 교회는 생명이고요, 주님의 몸이고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순종할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주님의 몸, 건강한 주님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은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의 순종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순종에 대한 본보기, 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굴까요? 다윗? 사무엘? 베드로? 바울? 다 좋아요, 다 좋아. 한 사람만 꼽으란다면 단연 아브라함일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본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높여주셔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들이 읽고 18절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 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핵심은요 17절하고 18절 전반부예요. 근데 그게 이제 햄버거로 치면 안에 패티인데 햄버거 빵이 두 개가 있어요. 17절,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정말 죽여 세운. 야,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신구약 성경을 찾아도 몇 번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빵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오늘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순종.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네. 야, 너 보통 아니다. 됐어. 합격. 만점. 하고 그 안에 4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햄버거 패티입니다. 첫째, 17절 처음에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준다고요? 큰 복 받고 싶지 않으시면 무슨 복을요?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작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좀 더 큰 복을 주겠다. 어떤 큰 복입니까? 두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씨의 번성인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늘의 별, 바닷가. 셀 수 없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 어림도 없죠. 네. 셀 수 없는 복을, 그 큰 복을 너에게 줄게. 세 번째, 내 씨가, 17절 끝이네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무엇을? 성문을 차지하겠다. 승리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김을 주신 여호와 니시, 이김을 약속하신, 진 것 같고 야 저러다가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또 이김을 주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 복은 뭐예요? 18절 처음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요즘 말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뿌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야, 당신이 있어서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직 인가 기도가 다 안 돼서 식구들이 안 믿는 가정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온 식솔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지간들이, 내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은광교회 성도라고 하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거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큰 위기를 모면한 거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복, 이런 존재감, 이런 귀중히 여김,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 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높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입니다. 좌충우돌 어떻게 될지 참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시대지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가 떠나가고 또 한 가지 뭐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네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의 말씀을 받았으니 순종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세상 던지고 십자가 봅시다. 세상 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아멘. 세상 지고 십자가 보고 뒤돌아서지 뒤돌아서 반주해 주실 때 같이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오늘 받은 말씀, 순종이 생명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권세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일부터 아닙니다. 다음부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 순간부터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성령을 바라보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순종의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견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이 생명이요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이 권세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재무장하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생명, 생업,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